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통일찬송으로 492장 찬송에 정현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그 귀한 일함과 모든 영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나라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죄와 허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더위는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오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와 생명의 신비를 통해 창조의 섭리를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가을과 함께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터 위에 성민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에서 방황하던 심령들이 다 교회에 나와 쉼과 평안을 얻으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심령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위에 세우신 각 기관과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 있게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히 봉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려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병든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호산나 찬양을 올려드릴 때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보에 없는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추석 연휴 기간 28일, 29일 새벽에 차량 운행은 없지만 새벽 예배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석 명절 당일날이 이제 금요일 날인데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가 쉽니다. 명절 관계를 가족끼리 이렇게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이제 명절 때 이제 예배를 드릴 거니까 그래서 금요일 예배가 없다라고 하는 거 명절 당일날 없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아울러 차량 운행과 관계되어서 월요일 날도 차량 운행이 없습니다. 이제 기사분들이 주일날 봉사해 주시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월요일 날 차량 운행 없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음 주 10월 1일이 되는 다음 주 점심이 없습니다. 점심 준비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점심 없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후서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감사한 마음 주시고 그 은혜를 또한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저들의 산업과 가정과 또 자녀들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고 막혀있는 그 순간 하늘 문이 열리게 하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나왔사오니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함께 잘 살아봅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잘 살아봅시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네. 왜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CLT 청소년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앞에 있는 말씀을 잠깐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이 되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되죠.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데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 먹는 그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면서 예수님 비판하는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의 일에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으로 선을 그어버리고 외면하는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을 찾아야 하고 건져내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다 더 강력하게 전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이유는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목자에게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가치 때문입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섰을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면 그 99마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 99마리 맹수가 나타나서 잡아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목자에게는 지금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이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게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을 위해서 길을 찾아 나서는 거죠.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고 이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가 없다면 그 생명은 길 잃은 양은 죽은 목숨과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으면 이 양은 죽는다. 내가 가면 이 양은 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 나서는 것이고 찾았을 때에 안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10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는 그냥 단순한 화폐 가치로 얼마의 액수를 잃어버린 그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시대적인 관습 속에서 이 10드라크마를 한 세트로 해서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증표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 여인은 이 사랑의 증표를 이렇게 옛날 우리 엽전이 있던 것처럼 토큰이 있었던 것처럼 구멍이 뚫려 이걸 줄로 연결해 가지고 목걸이처럼 팔찌처럼 그렇게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보관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를 찾지 않으면 이 10개의 세트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증표를 깨트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찾았을 때에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약속의 증표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집는 것, 그 수고를 하는 것, 그리고 찾았을 때에 함께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여는 것, 그 기쁨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는 내가 이 양을 찾지 않으면 이 양은 죽는다, 그래서 찾아 나서는 것이고,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은 이것을 찾지 않으면 이 모든 증표가 다, 이 모든 약속이 다 깨어진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를 찾아내게 되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이 모든 것을 찾게 되었을 때, 잃어버린 양을 찾고 드라크마를 찾게 되었을 때에 벗과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잔치를 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이 탕자의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야기이지만, 그런데 잃어버린 아들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또 다른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것에 대해서는 벗과 이웃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리고 잔치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는 그 집의 큰아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족임에도 기뻐하지를 않아요. 벗과 이웃들은 이 아들을 찾은 것보다도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 드라크마를 찾은 것,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족임에도, 한 핏줄임에도, 형제임에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비유의 배경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모습,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비를 걸고 태클을 거는 곳에서부터 이 비유의 말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이것을 대입해 본다면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집을 나간 아들은 이 죄인들, 세리와 또 몸을 파는 여인들과 이런 죄인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지 않고 시비 걸고 수군거리고 태클 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집안에 있던 형의 모습으로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왜 네가 죄를 지었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이 비유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버지의 그 마음, 잃어버린 양을 찾고 드라크마를 찾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데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정작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실상은 문제가 없어요. 누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에 대하여 비판하고 수군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비유 가운데 아버지는 집을 나가겠다라고 하는 아들의 청을 들어줍니다.
아버지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보호를 거절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아들은 멀리 갑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간섭받기 싫다는 의미이고 자유롭게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아들은 다 똑같아요. 모든 아들은. 부모의 영향 아래에서 살고 싶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독립하기를 원해요. 집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도 집 바깥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노는 시간이 더 좋대요. 간섭받기 싫어하고 일찍 들어오라 그러면 화내고. 왜 그럴까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자유롭게. 아버지는 이 아들의 청을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허락해서 생긴 결과는 아들이 가지고 난 물려받은 그 모든 재산 가지고 나가서 다 낭비하고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둘째 아들이 얻게 된 자유의 문제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이 자유를 방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낭비합니다. 이런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은, 죄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낭비하고 다 탕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곧게 펴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 구부러져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에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 구부러진 마음을 가지고 집을 나왔는데 자유를 잘 사용할까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물질이 주어지고 마음대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바르게 잘 사용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올바르게 물질을 사용하고 올바르게 시간을 잘 사용할까요? 그렇지 않대요. 선한 마음이 없으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대요. 쓸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다 써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채우고 생산할 능력이 없대요. 그냥 소비만 하고 낭비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집을 나갈 때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타이슨이 말 떠오르잖아요. 타이슨 건축선수 타이슨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링 위에 올라와서 처맞기 전까지는. 다 계획을 세워요. 내가 이 타이슨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몸을 가볍게 해가지고 한 방 이렇게 휘두를 때 멀리 도망 다니고 또 이것을 체력적으로 잘 버틸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전반전에는 도망 다니다가 이 힘 빠질 때 그때 나중에 힘 빠지면 그때 가서 한 방 쳐서 이기겠다.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이 링에 올라간 선수들이 이 타이슨의 주먹 맛을 알지 못하네. 그냥 살짝 스치기만 해도 이 엄청난 데미지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걸 모르고 그냥 요리조리 피하다 그냥 살짝 스치기만 하는데 이 충격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세웠던 그 모든 계획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멘붕이 오는 거죠.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나름대로 뭐 1라운드에 뭐하고 2라운드에 뭐하고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이길 만한 실력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집을 나가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한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아들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자유가 그 계획을 이루지 못했고 세상 또한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 마음껏 시간을 활용하고 내가 자고 싶은 데 자고 일어나서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을 내 마음대로 활용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내 마음대로 활용한다. 난 바르게 잘 사용할 거야.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근데 세상이 그렇게 가만두지 않죠. 세상이 유혹합니다. 마치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들처럼 계속해서 주위를 뱅뱅 돌고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요. 돈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에게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요. 그리고 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그 주위를 뱅뱅 돕니다. 기회를 보는 거죠. 기회. 그리고 그에게 있는 것을 빼앗습니다. 빈털터리가 돼요. 자유를 가지고 선택했고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내가 가진 자유를 빼앗아요. 나를 이용해 먹고 그리고 나를 마치 이 세상이 점점 이제 그 세상 끝으로 몰아가요. 세상 끝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주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돈을 다 써버린 이 둘째 아들, 그 어디에서도 세상이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돈 있을 때는 따랐는데, 돈 있을 때는 다들 좋아했는데, 빈털터리가 되니까, 알거지가 되니까,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써버리고 나니까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 취급하지 않을까요? 돼지 쥐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이 사람에게 안 줬대요. 안 줬대요. 그럼 그 이야기는 돼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집에서 키우는 돼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노숙자 이 거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돼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 집에서 키우는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돼지냐 사람이냐? 당연히 사람이 중요한데,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은요, 내 집에 있는 돼지, 왜요? 내 거니까, 나를 위한 거니까 내 집에 있는 돼지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요즘은 돼지가 아니죠. 내 집에 있는 애완견, 반려견.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여러분, 이 아들은요, 둘째 아들, 집을 나간 이 아들은 거지가 되었을 때 세상에서 아주 냉혹하게 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때는 자유로웠는데, 근데 이거 다 잃고 나니까 그 자유를 빼앗겼어요. 먹고 싶은데 못 먹습니다. 자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잡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데 어울릴 수도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졌어요.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이렇게 될 걸 알면서도 몰랐을까요? 알지요. 내 속으로 나왔는데. 모를까요? 다 알지요. 아들의 성품도 알고 기질도 알고 지금의 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아버지는 다 알아요. 알면서도 허락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마음인 거죠. 살아봐라. 나 없이도 네가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어 하니까 내 손으로 네가 필요한 것들을 한번 채워봐라. 그리고 내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라. 그런 마음으로 허락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 한번 나가봐라, 경험해봐라, 겪어봐라, 고생해봐라. 우리는요, 우리 잘난 맛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다 나 잘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에 태어난 것이 내가 내 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고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고 돌봄을 받고 양육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자랐는데 크고 난 다음에는 저 혼자 큰 것으로 생각하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아라, 타치하지 말아라. 자꾸 간섭하면 나 집 나간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나가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확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려고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로 묶어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내칠 수 없고 잊을 수 없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고 내가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이 아들은 집을 나가서 이 세상의 냉혹함을 철저하게 뼈저리게 깨닫고 난 뒤에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넉넉함을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아버지를 거역한 이 죄의 처절함을 맛본 뒤에 돌이킴이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세상의 냉혹함에 떠밀려서 세상 끝자락에 섰지만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넉넉함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낮에 말씀드리게 될 때 마음이 굳은 사람, 단단한 사람, 강팍한 사람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왜 말해주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지금은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왜 교회 나가느냐고 교회는 힘없는 사람, 나약한 사람들이나 나가는 것이지 나는 힘있고 강해서 난 하나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다. 그게 언제까지 갈까요? 그 자신감이 언제까지 갈까요? 100년 갈까요? 건강을 자신하고 체력을 자신한 그 체력과 그 건강의 자신감이 100년 넘어갈까요? 아주 100년 안에 다 망가져요. 다 망가져요. 물질은요? 돈은요? 영원할까요? 아니요. 3대 부자 없다고 그랬어요. 3대 부자를 따지기 전에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잖아요.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안개처럼 사라지는 게 그게 물질이에요. 많은 것 가지고 있는 여러분 죄가 뭘까요? 그럼 야고보서 4장에서 죄에 대해서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내가 내일 물건 떼다가 장사해서 이만큼의 이익을 남길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내일 세웠던 계획이 전혀 물거품이 되어지고 남의 것이 되어져 버리게 되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건 반드시 된다. 자신하는 것. 그게 죄래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필요 없다. 난 다 할 수 있다. 이게 죄래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자신감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이 아버지의 넉넉함, 이 아버지의 따뜻함, 그리고 그 집의 그 행복한 순간들 이것들이 기억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돌이키게 되는 것이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한번 선택해봐라.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죄를 선택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똑같이 아담이 죄를 선택했던 것처럼 똑같이 죄를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을 경험하게 된 후에 비로소 항복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회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돌이켰으니까, 내가 깨달았으니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온전하게, 실패했던 내가 다시 제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나에게 있지 않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크십니다. 하나님 마음은 넉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셨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다시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여러분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데 단지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집 나간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나는 집 안 나갔는데요. 난 속 안 썩였는데요. 난 사고 치지 않았는데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왜 주실까요? 왜 고난을 주시고 왜 고통을 주실까요?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꿈만 가지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계획 세우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오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열정을 쏟아 부으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세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이 나가서 경험한 일이 그 일이잖아요. 돈 있을 때 날 따랐는데 돈 없어지게 되니까 날 따르지 않게 되는, 옳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올바르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 우리가 겪는 일들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작은 아들의 인품을 보고 마음을 보고 따른 것이 아니라 돈을 보고 따랐던 거였어요. 돈을 보고. 근데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 있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내가 멋있는 사람이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근데 그 돈 없어지게 되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를 여러분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주실까요? 그 속에서 깨달으라고.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래서 고통을 주신대요. 그럼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고생과 고통을 당하는 것, 그런데 이 고생과 고통, 고난은 여러분 아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는 그 일을 허락하는 아버지에게도 고통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아들이 나가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매일같이 나가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에게도 자유가 있어요. 아들에게만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아들의 자유와 아버지의 자유가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들의 자유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그게 아들의 자유예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것. 그런데 그 놀고 싶고 먹고 싶고 하는 것들이 건전하고 옳은 것이 아니라 구부러져 있게 되면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요. 근데 아버지의 자유는 다릅니다. 아버지의 자유. 아버지가 자유를 가지고 그래 어디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나가는 거 허용해 줬어요. 독립하는 거 허용해 줬습니다. 재산까지
달라고 해서 줬어요. 그게 얼마나 불경한 죄고 불효막심한 죄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아버지는 허락해 줬어요. 아버지로서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한다면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재산 주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나 간섭하지 마세요. 타치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집을 나가 버린다면 여러분 그 뒤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집에 계실까요? 어떻게 생활하실까요? 그 이후의 삶이. 너 나 싫다고 나갔으니까 그래 너 거기 가서 한번 고생 한번 쎄 빠지게 한번 해봐라. 잘 될 것 같지? 너 절대 잘 되지 못한다. 너 내 마음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못 받고 그렇게 나갔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 싫다고 나갔으니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이 아버지는 에휴 나쁜 자식 그러고는 남아있는 그 아들에게 온갖 사랑을 쏟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가서 탕진할 것이 뻔하니까 이 손해난 이 재산을 메우기 위해서 이 아버지는 열심히 일했을까요? 아버지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했을까요? 아니, 아버지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일하지 않았고 아예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즐기지 않았고 이 아버지의 자유는 이 아들이 돌아오는 일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자유예요. 네가 나 속썩였으니까, 네가 나 힘들게 했으니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고 난 내 마음대로 살련다. 이제는 더 이상 나 너 위해서 고생 안 할 거야. 나도 내 인생 즐길 거야. 아버지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유를 가지고 이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올 그때를 위해서 매일같이 나가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가지고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게 아버지의 자유예요. 아버지의 자유. 아버지의 자유와 아들의 자유가 틀려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똑같은 자유이지만 틀려요. 그럼 아버지의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 내 속을 썩인 그 아들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간을 쏟아붓고 내 가진 물질을 쏟아부었을 때 그때 비로소 더 큰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자유요? 아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함께 누리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자유입니다. 아버지로서 손해본 것 같고 아버지의 인생이 억울한 것 같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게 아니라 그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아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랑을 쏟게 될 때에 그 사랑을 통해서 더 큰 자유를 얻게 되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넉넉함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이 집의 이야기가 행복한 가정,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뒤에 또 이야기를 하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 아들은 돌아와서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는 집에 남아있던 이 큰아들. 동생이 돌아왔는데,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 바깥에서 이 탕자에게, 이 노숙자가 된, 이 거지가 된 이 사람에게 돼지 주엽 열매조차 주는 것도 싫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 형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죠. 왜 이런 놈을 위해서 양을 잡고 잔치를 베푸느냐? 왜 자격도 없는데 모든 것을 다 손해보고 손에 끼치고 낭비하고 다 허비한 이런 녀석을 위해서 왜 재산을 사용하십니까? 이게 불만이었대요.
이게 불만이 되어서 집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이 녀석 문제 다 해결해서 이제는 좀 평안하다 싶으면 또 여기서 뻥 터지게 되는 것이고, 이 하나의 고비를 넘었다 생각해서 이제는 좀 편안하려나 생각했는데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게 돼. 그래서 이제 첩첩산중이란 말이 있잖아요. 산 넘어 산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큰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에게 중요한 것은 동생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가 중요해요? 재산입니다. 재산. 그리고 이 결국은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상속의 문제, 유산의 문제, 재산의 문제. 이것 가지고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지 몫은 다 써버렸는데, 그런데 이 자식을 위해서, 이 녀석을 위해서 또 이렇게 줍니까? 내가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고 아버지 뜻을 따랐고 남아서 아버지를 도와드렸던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왜 이 녀석에만? 그래서 아버지의 공평하지 않은 것을 토로하고 그 불만을 내품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 가운데 벗도 즐거워하고 이웃들도 좋아하는데 정작 집안에 있던 이 아들이 동생을 싫어하고 외면하고 오히려 집 바깥에 나가 있는, 이래서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이래서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거죠. 마음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말도 내 행동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적인 이유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죄를 짓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다고 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닮아가지 않는, 여러분 누가 정말 문제가 되는 걸까요? 누가 이 아버지의 이 넉넉함을, 이 사랑을 닮아가는 자녀가 될까요?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왜요? 깨닫고 돌아왔거든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돌아왔습니다. 백기투항입니다. 여러분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손들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투항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맡긴다라고 하는, 상대방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난 내 몸을 당신에게 맡길 테니까 처분만 바랄 뿐입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투항입니다. 항복입니다. 이 아들은 항복했어요. 아버지 앞에 항복했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아버지를 닮아가지 않습니다. 누가 더 문제냐? 큰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비유는 그래서 큰아들을 위해서 주어진 비유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교훈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닮아갈 것이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아버지와 같이 행동하는, 그럴 때 그 가정은, 가정의 비유를 놓고 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근데 늘 항상 이 가정 안에는 늘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가지고 따집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공평이라고 하는 것, 자유라고 하는 것 생각해 봅시오. 우리는 늘 공평을 똑같이 1대1의 가치를 놓고 따져요. 얘는 얘 이만큼 먹었는데 미리 먹었어요. 미리. 근데 내 먹을 거 하려고 했는데 얘가 이제 동생이 이제 그게 들어왔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해요? 나눠 먹어. 그럼 화나요? 안 나요? 지 몫은 이미 먹었는데, 먹어치웠는데, 지한테 분량 다 먹었는데 형제가 있으면 맨날 이거 가지고 싸워요.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평과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이 틀려요. 우리는 똑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르게 줍니다. 근데 그 속에서 공평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다 달라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민교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돌아왔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왜 나갔어? 왜 이제 왔어?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잘 왔다. 고생 많았지? 힘들었지? 이제 걱정하지 마.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교회고 행복한 교회고 아름다운 가정이 아닐까요? 그 몫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 또 오랜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이나 아버지를 잘 알아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잘 전해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성민교회가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유와 아들의 자유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가 생각하는 공평과 아들이 생각하는 공평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동일 찬송으로 337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해 너를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어느 집이든 맞이는 장남이든 장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잖아요. 늦게 태어나는 동생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내리사랑이라고 동생이 태어나게 되면 사랑을 뺏긴다고 하겠지만 장남과 장녀의 그 마음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의 넉넉함에 있어요.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동생을 돌아보는 그게 맞이의 특징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의 특징은 어디에 있는가? 그만큼 마음에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나중 믿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전해주고 있는가? 내 안에 넉넉함이 있는가? 나는 내게 있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나도 이렇게 해야 될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유는 그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 그 집을 나간 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물질을 쏟아붓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넉넉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죄인들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주님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인 것을 봅니다. 혹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먼저 믿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넉넉함을 드러내며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필요로 해서 찾아온 수많은 영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품어주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될 때에 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자유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잘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공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평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많이 가진 자가 흘려보내주고 나누어주고 도와줌으로 인해서 같아질 수 있는 그런 공평함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실 때 마음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와 형제의 관계가 아름답게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이 명절도 또한 아름다운 마음속에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